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 6절 말씀으로 영들을 시험하고 그리스도를 확증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과는 달리 신령한 세계, 곧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장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어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얘는 우리 믿음이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균형을 이룬 바른 신앙의 노선에 서야 함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던 그때 그 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정통보수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 선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율법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에 대한 증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강조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더 커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70년대 제가 알고 있던 교회의 분위기는 밖으로는 대학가에서 CCC와 내비게이션 선교회 등의 활동들이 활발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교회가 그 영향을 받지는 않은 상태였고 도리어 오순절 성령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순복음교회와 이 기도원의 은사주의자들이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주면서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성령 이렇게 운운하는 그런 교회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임을 자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또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은사주의자들이 꽤나 많이 이렇게 섞였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두 부류가 뭔가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건 아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저는 이런 와중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복음을 깨달으면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삶의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았을 때 저는 이 두 진영이 서로 앙숙이 되어 싸우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준다면 이보다는 더 나은 그런 좋은 가르침과 풍성한 교회의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젊었을 때 어린 나이인데도. 그러면서 저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또 이렇게 제자들을 삼고 교회를 이루는 그런 삶이 시작됐는데, 제가 주로 강조했던 것은 성령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전했지만은 성령이 능력이 빠진 이 생명력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율법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서로 나눌 수 없는 그런 한 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신 이 요한 사도의 말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기쁘게 전했던 것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은 서로 나눠줄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단지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당신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강조하는 능력의 복음을 우리는 전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확한 복음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강조한 셈이죠.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게 저희 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자들이 일어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체험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증거되는 것을 소중히 여겼는데,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양측 모두에게 공감을 얻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제가 오순절 운동에 물든 사람처럼 보였고, 또 오순절에 속한 분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만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에도 저 편에도 서지 못하고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이 담대함이 있었어요. 불안하지 않았고 오히려 큰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뒤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대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씀 증거가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하지 않고는 사실상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래 그 사역이 사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령이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령은 진리형이기 때문에 말씀의 본질에도 충실해야 하지만은
성령의 체험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이 진리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이 말씀한 바대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받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는 것은 성경이 모든 영을 믿지 말라고 했고 테스트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본성은 누구한테 테스트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대로 우리는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1절 끝부분에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이대로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주의해야 되고 모든 영의 역사를 다 함부로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이 놀라운 성령의 계시가 주어졌다고 말하는 이들에게서 참 간교한 이단의 교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들을 시험하라는 이 성경의 공고를 우리가 착오 없이 그래서 진리와 오류를 가려내는 그런 분별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들을 시험하라 이런 분별력을 가져라 할 때 이런 말씀을 얼핏 생각해 볼 때 이런 거야 당연히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교수나 목회자나 할 일들이지 평범한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아주 평범한 교회 구성원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아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라고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하나님께 이 속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모든 영들을 시험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2장 20절 21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과 거짓 영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냐?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시험 방법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 교단의 일부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을 말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근데 과연 이런 말이 맞을까요? 이 주장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줍니다. 고린도서 12장 29절 30절을 보시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이 성령의 은사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나눠진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커다란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또 예언하는 자로, 병 고치는 자로, 능력 행하는 자로, 그리고 또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각각 나눠주셨지만, 물론 그들이 주장에는 뭐랄까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방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못했으면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그런 주장을 하면 그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은사로 나타난 어떤 현상이나 결과를 보고서 그 영을 시험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성령이 하신 일로 보는 것, 이것 또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닌 다른 악한 영들도 성령의 역사와 아주 비슷한 그런 이적과 그런 기이한 표적들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지팡이를 탁 이렇게 던졌더니 뱀이 되었죠. 근데 그것을 본 바로가 애굽의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저들도 뱀을 만들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을 분명히 증명했지만, 아무튼지 이 악한 영들도요, 성령님의 이적을 흉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무당들도 병 고치나 그러잖아요. 또 애언도 해요. 점치는 것을, 나쁘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애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점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적을 행했다, 어떤 성령의 어떤 은사를 드러냈다 해서 모두가 다 그것을 성령 역사로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들을 믿지 말고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도 많이 나타났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하라고 명령하지도 아니하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선지자가 이거 잘못된 선지자인 것을 딱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이라는까지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애언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그것을 잘 지켜보고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다 라고, 그가 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애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지켜보고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증언이 있는지, 그가 말한 대로 사실대로 그것이 성취되었는지 어떤지를 보고 그가 참 선지자인 것이 증명되었을 때 그가 말한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는 것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주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도 특이한 꿈을 꾸었다고 말하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신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영들을 시험해 보지 않고서 그 체험들이라면 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쉽게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들, 다른 영들도 곧 원수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고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시험해 보지 않고는 그냥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다운 성령 은사를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냐? 가장 으뜸이 되는 중요한 시금석은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하는지 일치하는지 그것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제시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이 영을 시험해보는 시금석으로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사도들이 전해준 이 성경 말씀으로 거짓 영들을 드러내 준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과 함께 사역하는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표적을 하거나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과 간증을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과 부합되는지 어쩐지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럴 때 그게 옳든지 맞는 것 같아도 성경에 그것을 부합하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차지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서 항상 누가 할 때 이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해보는, 그래서 참된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영으로 미혹하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탁 밝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능력이 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 처음 사랑,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카롭게 막 영을 분별한다고 해서 말씀으로만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기본이지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하는 사람, 그 신령한 것을 얘기하는 그 사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를 정말 존중하고 아끼는가? 말씀을 정말 그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이런 것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그를 볼 때 그의 체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의 인격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그가 이렇게 돌봄을 받고 그 기름 부음 속에 사는지 어쩐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지식으로도 다 맞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하고 다. 그렇지만은 결국 그 인격이 주님과의 그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진리의 영을 그가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요 그런 사람 중심으로 또르르르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가 정말 사랑 안에 있고 그 마음에 주님이 그 평안이 있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영으로도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격이 참 잘 조절되어 있고 균형과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절제하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신령한 일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고린도서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여기서 특별히 이 방언은사와 이 애언은사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못 알아듣고 하나님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도 참 소중한 은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대 금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자기는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은 깨달은 말 한마디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것이 주로 무엇으로 나오면 애언사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애언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일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 지체들 사랑, 이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애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들이 서로를 권고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는 고린도서 1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요지는 무엇이냐? 33절과 40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가운데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이 궁극적인 시금석은 항상 사도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들의 태도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그들의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든지 어쨌든지 간에 저들 속에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들의 태도 속에서 정말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지는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사역과 모든 그 우리 영생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이 모든 구원의 모든 결정이 주님이 육체로 오심으로써 이게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지주자들과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삐끗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어. 세상이 아주 악하고 더럽고 그런 것이 있죠. 악한 자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본래 물질은 더러운 거 아니거든요. 악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영주주의자들은 그런 부분에 혼란스러웠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속에서 참 더러운 게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성악설, 선서설 뭐 이런 것도 사실 성경을 알면 뭐 이것저것 다 분별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식을 규중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사람들에게 막 굉장히 신령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가만히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들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몰아가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렵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광명의 천사들이 그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3절을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이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초대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영,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는 시금석이 뭐냐? 그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전하고 주님이 하신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에서 이 절대적인 핵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그 어떤 가르침도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언제나 큰 위기와 공경의 때가 닥치면은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아주 쏠리는 그런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현상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심지어 신을 믿지 않는 불교에서도 어려운 난국에 이 신비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장래사를 예언하는 고승들, 예를 들면 사명대사와 같은 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과 기적과 표적은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많은 이단들, 이런 비슷한 기적과 능력들을 얼마든지 나타내고 있고 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단들 통일교 비슷한 어떤 그런 그 신천지니 말하기도 입에 담기도 싫은데 그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정말 대단한 열정으로 믿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들 대화하는 거 보면요, 우리들이 질릴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들에도 대단한 뭔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근데도 그들이 열광하고 마치 그들이 정말 멋이나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고 우리 깨어 있어야 되죠. 얼마든지 이런 사탄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러다고 한국에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수십 명도 넘는데요. 예. 바울 사도도 마지막 환란 시기가 가까우게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세상을 미혹할 것들을 미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무서운 미혹은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교회에 대대적인 배도가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도의 세력, 천주교와 WCC의 연합으로 이 대대적인 종교통합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유명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많이 가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들의 주장은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 얘기해요.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판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훈 전체를 부인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단방 알죠. 그런데 이들이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슬며시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부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그 복음을 왜곡시켜서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저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결국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다른 예수를 전하면 이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을 보시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탄식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곡된 말씀, 곧 다른 복음을 교회가 용납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다른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영.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교훈인지 거짓 교훈인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 거냐? 이를 판별할 수 있는 참다운 시금석은 무엇이냐?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하여금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 말씀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친히 손으로 만졌던 자들로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이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도셨느니라. 자, 이렇게 기독교 교회는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훈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 사도들만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뭐 주장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요한 같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부활을 목격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친히 성령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해서 신약 성경의 그 절반 이상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 전했던 이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분해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을 말하지만 두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곧 예수는 사람에게 받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인성을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그가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성품을 취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성품으로 성육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이 진리를 강조했던 것은 그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탁월한 선생으로,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그러면서 그가 남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교훈을 베푸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신성함을 획득한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상이 나오느냐?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탁월한 인간이 되어서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탁월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자꾸 독려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은 인간이신데, 평범한 인간이신데 성령으로 많이 이렇게 충만히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분으로 얘기하고,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단지 천사들이 가끔 예전에 인간으로 나타났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래서 잠깐 인간의 육체로, 사람으로 나타난 그런 존재고, 본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죽으시고 다시 또 하나님으로 돌아가시고 막 이렇게 아주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요, 비슷하게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또 안식교단이나 막 이런 또 말일 성도나 뭐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알고 보면 결국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그래서 천사가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서, 주님은 인간만도 아니고 하나님만도 아닌 신인으로 하나님의 스스로 인성을 취하신 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신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서 돌아가시는 이 십자가의 사역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도록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했어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연극이고 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이 되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는 단 한 번의 사역으로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터가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속죄 사역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주님의 성육신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신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신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이 주님의 사역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준 것이 아니고 그냥 결국은 결국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인간이신 하나님만이 내 죄를 대신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신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영원한 속죄를 어디서 깨달았냐면 바로 여기서 깨달았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 과거, 현재,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일시에 단 한 번으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구나. 오직 주님 외에는 구주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저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면서 믿음이 그냥 딱 믿어지니까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된 사실이 그냥 마음에 확 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평안이 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속죄가 없이 주님의 부활은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생도 믿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 그분이 속죄됨으로 되고 영원한 속죄가 되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죠.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흔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는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성인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성례들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흩어놨기 때문에 이들이 이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막 웃죠. 근데 안 그래요.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어떤 가르침이든지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진정한 시금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이 일에 충실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가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이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인들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이 사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주님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신 것인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내가 영생을 얻은 줄 알았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오시는 날 결국 다 무너지게 될 큰 성 바벨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서 큰 세력을 이루었지만은 그들은 음행하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로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저들이 배교자의 무리 속에 휩쓸리게 되는, 이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기적이나 어떤 무엇을 어떤 가지고도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주어진 이 생명, 영생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굳건하게, 좌로 치우치지 않고 굳건하게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안에 주어진 이 생명, 조의 생명을 저희들이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말씀과 성령이 분리할 수 없음을 알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기를 갈망하며 확실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아무런 효력도 효과도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사도에 가르쳐준 이 복음,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 어떤 체험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우리가 다 믿지 않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나를 시험하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받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무리가 일어날 터인데 여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오직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우리 안에 오신 이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이 새 피조물인 것을 늘 인식하면서 이 충실한 복음 증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